부산지인 믿음의 가족 여러분, 봄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죽음을 향해 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두려움과 불안이었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평안이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심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가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30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기 전에 이미 그의 물음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지하심, 모든 것을 아심에 대한 제자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풍성하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와 같은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기 보면 먼저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이제는 모든 것을 알게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능력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그들은 이 문을 나서자마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왜일까요? 제자들 가운데 하나도 남김없이 다 떠났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나쁜 본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다가 늑대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양들은 목자를 좋아하고 또 따르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순간적인 두려움에 휩싸여서 늑대를 피해 이리저리 달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게 되었지만 그러나 아직도 요만큼밖에 알지 못합니다. 온전한 알매 이르게 되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주님을 조금밖에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때가 되면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환난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예수님 안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 평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데서 오는 평안이었습니다. 이제 이 문을 나서시게 되면 순환이 시작될 것입니다. 잡히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고난의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평안하셨고 결국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환난이 다가오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할 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임을 우리가 아옵나니 주님이여 참으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평안이 되어서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심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능력과 승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